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우리 8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에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소매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한마디로 전쟁터와 같습니다. 왜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 못 잡아먹어 안달일까요?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서 안달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뱀이, 옛뱀이 마귀가 먹는 흙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바르, 너는 종신토로 흙을 먹어라. 그런데 우리가 뭐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근데 특별히 흙도 거기 보면 바르, 그러니까 붉은 흙 먼지예요. 인생이란 존재가 먼지와 같아요. 사람이란 존재는 본질이 뭐라고요? 흙 먼지입니다. 흙 먼지. 그런데 이 아파르라고 하는 이 흙먼지, 흙, 이거를 뱀은 음식처럼 매일 먹어야 살아요.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이 흙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밭에,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마귀는 절대로 포기하지도 않고 우리를 봐주지도 않고 끊임없이 그 말은 평생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밥이기 때문에. 여러분, 종종 누가 자꾸 나를 괴롭히면 그렇게 말하죠. 내가 네 밥이냐? 맞아요. 마귀가 우리를 밥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것이죠. 이게 인생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큰 일을 한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 상황이 있기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죠? 바로 이 엘리야가 바알을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 450명, 그리고 아세라를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400명, 도합 몇 명? 850명 우상 숭배자들 다 모아놓고, 저쪽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이쪽은 몇 명? 한 명, 850대 1, 영적인 전투를 했었습니다. 어떤 전투를 했었죠? 송아지를 그 나무 위에다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그 재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해라. 그래서 8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했어요? 바알이요, 바알이요, 아세라요, 아세라요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막 나중에는
엘리야가 또 염장을 질렀잖아요. 그죠? 와가지고 너희 신이 낮잠 자나 보다 더 크게 불러라. 너희 신이 혹시 외출 중인가 보다, 어디 마실 갔나 보다 더 크게 불러라. 그랬더니 막 그냥 소리 제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칼로 자신들의 몸을 막 찢으면서 막 비명을 질러가면서 했는데 불이 떨어져서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다.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그 재물에다가 물을 부어라. 그리고 물을 붓고 그 물이 재물을 다 적시고, 심지어는 그 밑에 나무가 다 적시고, 심지어는 그 옆에 도랑까지 다 차고 넘치도록 물이 흥건히 부어졌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불로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불이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그 물도 다 말려버리고 재물도 태워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시냇가로 끌고 와라. 한 놈은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고 다 끌고 와서 어떻게 했죠? 엘리야가 칼로 그들의 목을 어떻게 했어요? 두두두두두두 쳤어요. 왜 두두두 쳤어요? 머리가 떨어지는 소리, 머리 두자 두두두두두두 해서는 다 850명의 머리를 잘라버렸다고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 그러는데 그 놀라운 일을 하고 난 엘리야, 그랬더니 이세벨 여왕이 뭐라 그래요? 한 사람을 보내서 너도 네가 죽인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같이 내일 될 거야. 너 내일 두고 보자 그래요. 근데 이 엘리야가 그 말이 겁이 나서 어떡하죠?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광야의 로덴나무 밑에 엎드려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4절에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든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주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든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한마디로 지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열심히 뭐 한대? 특심하오니. 엘리야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죠. 그런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열심히 특심인 사람,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지친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래간만에 영화 설교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영화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왜 이 본문을 제가 택했는가 하면, 이 엘리야가 이렇게 로덴나무 밑에서 엎드려 죽기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와가지고 엘리야 옆구리를 발로 차며 지금 뭐 하는 짓이냐? 850명의 선지자를 죽인 게 너 맞느냐? 아니 그 이세벨 한 여인의 말에 겁나서 여기서 뭐 하는 거냐?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래 쓰다듬으시면서, 그죠? 깨우셔서 그에게 떡과 물을 주고 또 재우고 또 깨워서 떡과 물을 주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그 뒤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할 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15절부터 보면은요,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해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면서 앞으로 할 일을 말씀하셔요. 그러면 아니 로덴나무에 찾아오셨을 때 말씀하셨으면 이렇게 엘리야가 이제 40일 밤을 갔다가 쉬지 않고 달려가서 이 호렙산 시내산의 한 동굴에서 주님을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왜 주님은 이와 같이 그 엘리야로 하여금 그 장소를 옮겨서 시내산으로 오게 하는가? 물론 시내산이 하나님의 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요, 엘리야는 지금 한마디로 자신이 있던 일상의 그 장소에서 옮겨서 광야로 도망온 거예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또 옮기셔서 호렙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이번 한 주간 내내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우리 행복 드리머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정말 1년에 한 번 있는 가장 큰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올 수 있을까요?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보았는데, 저는 정말로
이 말씀 속에서 깨우친 큰 깨우침이 뭐냐면요, 우리의 삶이 이 우리를 집요하게 쫓아오시는 하나님, 로댓나무로 밑으로 숨어 들어갔지, 광야로 숨어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달아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걸 찾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것에 합당한 영화, 님은 먼 곳에, 영화를 같이 볼 텐데요. 영화를 그냥 보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관점으로 보라고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님은 먼 곳에는 과거 1970년에 김추자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우리 젊은 친구는 잘 모를 텐데, 혹시 현진이 아니? 알 리가 없지. 김추자라고 있었어요. 김추자가 부른 노래예요.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님이 아니면 못 산다 할 것을.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망설이다가 가버린 사람. 마음 주고 눈물 주고 꿈도 주고 멀어져 갔네. 님은 먼 곳에, 영원히 먼 곳에, 망설이다가 님은 먼 곳에. 저는 이 유행가 가사가 그 님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화를 그런 관점을 보니까 엄청나게 은혜가 돼요. 제가 이 영화를 미리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라 하는가? 하나님은 아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랑의 명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집요하게 쫓아오시는데, 그러다가 우리가 계속 달아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달아나게 내버려둬요. 그럼 우리는 그제서 정신 차려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인생이구나. 술람 여인이 그러죠. 솔로몬 왕이 와서 문고리를 열면서 연락했더니 문 안 열어주잖아요. 그때 솔로몬 왕이 밤새도록 기다리다가 결국은 술람 여인을 만나요. 그냥 가버려요.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제서 술람 여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정신이 나갔었구나. 내 님이 불렀을 때 내가 정신이 나갔었구나 하고는 길로 뛰쳐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 붙들고 뭐라 그러죠? 너희가 내 님을 보았느냐? 내 사랑하는 님 보았느냐? 너희가 내 님을 보면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가 하려무나 하고 막 그 솔로몬을 찾으러 다니잖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듯 하지만 사실 우리는 죄를 짓고 세상으로 가는데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는 않으세요.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러나 우리 편으로 볼 때는 그 하나님하고 멀리 있는 것 같이, 님은 먼 곳에. 요즘 내 인생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마음이 외롭고 마음이 두렵고 이렇게 되는 것이 없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는가? 님은 먼 곳에.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이 스토리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요, 가끔씩 동네 아주머니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게 아주 취미인 이 순이가 있어요. 이 순이가 제가 볼 때는 이 예수님 역할을 하는 거야. 이 순이가. 또 상길이 남편, 상길이가 여기 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님이 되는 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근데 이 상길이라고 하는 이 남편을 바라보고 사는데, 이 상길이는요, 이미 결혼을 했지만은 이미 대학교 때 짝사랑했던 여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길이가 그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마지못해 결혼을 합니다. 그 외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서. 그런데 뭐라고요? 계속 마음에는 이 같이 살고 있는 순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전에 사랑했던 그 대학교 때 사랑했던 여인이 자기 마음에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 살가운 말이 없어요. 심지어는 면회를 갔는데 이 상길이가 그 부인 순이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니네 사랑하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님인가, 상길이가 님인가, 순이가 님인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같이 보겠습니다. 늙기 전에 늙기 전에 늙기 전에 빨리 돌아와 주 내 맘 모두 그대 생각 넘칠 때 느끼 전 서방 군대 보내놓고 노래가 나오나? 아유. 내일 갈겠지? 저 순이 달거리 한 지가 보름이 다 돼가는 갑네. 네가 와 남의 며느리 달거리에 신경 쓰는데, 어? 와 가기 싫나? 아닙니다. 갑니다. 이거 이 순대 주목. 박상길 일병의 마누라께서 오늘도 불철주야 조국 수호에 여념이 없는 서방님께 편지를 보내왔다. 경건한 마음으로 듣도록 알겠나? 잡아. 이놈의 새끼 진짜. 상길 씨 보세요. 사랑하는 상길 씨도 아니고 그냥 상길 씨냐? 우리가 함께 거닐던 서울 캠퍼스에 낙엽이 쌓이기 시작했으니 상길 씨가 있는 그곳은 겨울이 시작되겠죠? 서울? 너 고향 서울 아니잖아. 상길 씨와의 아름다웠던 시간들을 추억으로 남아 간직하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상길 씨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예요. 부인과 행복하게 사세요. 이게 누구란다 진짜. 이 새끼가 진짜. 이 새끼야 들어와.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들. 누구 옷 벗기려고 작정했어? 니네 영창 갈래, 월남 갈래? 어? 한 달에 한 번씩 확실하시네요. 충성! 통신반 위병수 박영수 상병입니다. 3세대 박상길 일병 면회했습니다. 충성! 어머님 잘 계시나? 예. 집엔 별일 없고. 예.
내 좀 봐라. 내 사랑하나? 네 이제 면허지 마라. 네 사랑이 뭔지 아나? 자, 여러분 이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금방 이제 잘 따라올 텐데 그래도 한번 님은 먼 곳에 이 님이 주님인데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과연 어떠한 관계인가? 여러분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 상길은 자기 옛 애인이 헤어지지 않은 편지를 보내서 이성을 잃고 선임 군인을 두들겨 패서 영창 갈래 월남 갈래 그래서 이제 월남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는 그 면회를 왔는데 집에도 그러니까 부인한테도 이 사실을 안 알린 거죠. 그러니까 순이가 왔더니 그래서 남편이 월남 가고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월남 갔다라니까 시어머니가 막 펄쩍펄쩍 뛰는 거죠. 네가 남편을 제대로 잘 섬기지 못해줘서 그렇게 마음을 잡지 못하고 월남 가지 않았냐. 앞장서라. 내 아들 내가 가서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이 순이가 자기가 가겠다고. 근데 어떻게 월남을 가요? 그 순박한 순이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자기는 꼭 월남을 가야 된다고 막 이제 대사관에 가서 월남을 좀 보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정하고 있는 그 순이를 보면서 그 사람이 방법이 있는데 뭐예요? 그 월남에 군대 간 군인들을 위한 위문단으로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노래 좀 할 줄 아냐고. 근데 그때 마침 그 조폭 같은 이들에게 그 돈을 갚지 못해서 쫓겨다니던 그 정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순이를 보고 노래하는 걸 보니까 제법 가능성 있어 보여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 월남 가려고 왔는데요. 어디 소속이야? 네? 어느 밴드에서 일하냐고? 밴드요? 어이, 저 이 아가씨 내보내. 에? 나니까 미쳤나 이게. 야, 김 부장. 증 좀 빨리 내줘. 안 돼, 임마. 나 지금 죽게 생겼어. 지난번에 갔을 때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 너 밴드 애들 돈 다 휴객치고 걔들 여권까지 파는 곳에 안지까지 못 온 놈도 있잖아. 너 요번에 월남 가면 걔들한테 잡히면 죽어, 이 자식아. 야, 월남 안 가면 어차피 쟤들한테 죽어. 야매라도 해주라. 야, 돈 가지고 와. 벌어와서 줄게. 안 돼. 아유, 알았어. 아저씨, 돈 있으면 올라갈 수 있나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아가씨. 얘 좀 내보내. 왜 이런 사람 자꾸 들여보내? 증 만들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니까. 돈 좀 꿔줘라. 이 새끼가 또 수작이냐? 야. 이 아가씨야 올라가 아무나 가는 줄 알아? 저 돈 있어요. 돈 있다니까요. 얼마 주는데요? 에헤이 안 된다니까. 저 밥도 잘하고 빨리도 잘해요, 아저씨. 이 아가씨야 우리가 월남에 신고를 보내는 줄 알아? 아저씨, 제발 보내주세요, 아저씨.
남편이 월남에 참전했어요. 남편 면회 가는 거야? 네, 노래는 좀 하나? 조금요. 춤은? 잘 못하는데요. 야, 그럼 증 받는데 돈이 많이 들겠는데? 정말요? 월남 여자들은 예쁜가? 이뻐. 너 배 타봤어? 아니요. 배멀미 하지 마라. 뭐하는 자식아, 뭐해 임마. 아이, 진짜 나 진짜. 때리지 마. 손이야. 손이가 뭐야, 손이가. 써니. 써니 오케이. 앞으로 네 이름은 써니야. 오케이? 앞으로 배달 올 때까지 하루에 한 곡씩 10곡만 뛰자. 어우, 수지큐. 오, 수지큐. 아유, 잘하네. 형, 내 반주 좀 해줘. 저식이 너, 제 노래 가르치고, 춤도 제대로 가르쳐. 아, 춤도 안. 잘 보고 따라해. 형, 가자. 원, 투, 원, 투, 쓰리, 포. 잠깐만. 피했냐? 미쳤어! 기자! 형, 다시 가자. 오, 수지큐. 둘, 셋, 넷. 오, 수지큐. 둘, 셋, 넷. 오, 수지큐. 셋, 넷. 오, 수지큐. 고맙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장병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막 동남아 순회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써니양을 소개합니다. 써니! 오늘 확실히 하자잉. 다른 멤버들 수행 강화할 수 있도록. 자, 출발하시죠. 네. 밖에 잘 챙기고 운전 조심해. 이따 봐. 대대장님! 네. 29년도에 있는 호이안 여기서 가까워요? 여기서 북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써니 씨, 네? 노래 한 곡만 불러주시죠.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님이 아니면 못 산다 할 것은 사랑한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영상 하나가 남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오늘 본문 엘리야가 동굴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의미가 뭔지 여러분 전혀 감도 못 잡고 끝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로렌나무에 찾아오셨을 때 엘리야에게 이 할 일을 말씀하지 않고 엘리야로 하여금 이 호렙산 동굴까지 오게 하시고 왜 거기서 그리고 그 소리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나타나셨는가? 그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그 편을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공연이 끝나면 이제 자기 남편을 볼 수 있다, 상길이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부푼 기대감을 갖고 공연을 하는데 베트공들이 이 그 월맹에서 이렇게 폭격을 합니다. 그 부대를 공연하고 있는 부대를. 그래서는 이젠 이 정만이는 뭐 지금 폭격을 당하고 있으니까 공연이고 뭐고 다 뒤로 하고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써니가 자기 남편을 보려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는 남편이 있는 부대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려고 환장했냐 막 하면서 난리가 칩니다. 그래서 써니가 차를 세우러 가더니 내려서 자기 혼자라도 간다고, 정글에서 남편에게로 간다고. 근데 그때 베트공들에게 포위를 당합니다. 베트공들이 이 써니를 이제 그 사람들을 뺑 둘러서서 총을 겨누고 있는데 이제 막 써니가 자기는 남편을 봐야 된다라고 그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트공들도 그 노래소리를 듣고 나선 일행을 죽이지 않아요. 얼마 있다가 이제 미군의 그 폭격으로 인해서 베트공들이 도망가고 이 써니하고 상길이가 드디어 만나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 한번 마지막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죽기 싶으면 혼자 있어! 왜 사이공 쪽으로 가요? 호야 간다고 했잖아요. 북쪽으로 가면 다 죽어. 호이안이고 지랄이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북쪽으로 가요 지금. 사이공 가서 물건 팔아 돈 만들어야 돼! 형! 가자! 써니! 이게 아침이야 점심이야. 해피 본지 며칠 됐냐? 뭐야 이거? 폭격 아니야? Is her husband Park Sang-gil? Yes. We've checked it, sir.
Your husband's unit's been struck during an operation. Park Sangil is missing. He dead? I don't know, just missing. Any way to find him? Look, this is none of our business. Hoi An is a U.S. operations area now. The Korean Army's been struck. 네 남편 실종됐대. 찾을 수 있어요? Sir, we are Korea band. Please give me a chance to play for your army. Please. 준영한테 데려다 줘. 데려다 줘. 왜요? 찾아야 돼. 실종됐대잖아요. 그러니까 가자고. I told you this is a special case. How many times do you need me to go over this? Just shut up and execute the search order. That's an order.
혹시 주일 예배인데 저런 유행가를 틀어놓고 저런 영화를 보여주고 저렇게 영화 속에서 막 술 마시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근데 여러분, 이 영화 속에서 이 순이가 그 남편 상기를 찾기 위해서 한마디로 무슨 일이든 다 하지 않습니까? 마시지 못하는 술도 마시고 토해가면서. 여러분, 뭐가 생각이 됐어요. 저는 사실 영화 보면서 되게 울컥했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자기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안 하잖아요, 남편이. 살갑게 뭐 하나 안 해주잖아요. 그 면회를 갔는데 그 집에서 싸갖고 오는 음식 그 보자기 무거운 거 들어주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안 보이세요? 그 원대까지 그 무거운 거 들고 왔으면 그 남편이 좀 들어주면 좋잖아요. 그냥 들고 오게 하잖아요. 한마디로 자기에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도 하지 않고 표현도 하지 않는 그 남편. 근데 그 남편을 사랑해요. 그래야 그 남편을 찾아가기 위한 그 길이 어떤 장애가 있던 이거를 극복해내는 걸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도 어린 아기의 몸을, 그리고 33년간을 사시면서 눈이 정결하셔서 차마 죄를 보지도 못하시는 그분이 죄 가운데 사셨고, 나중엔 저와 여러분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못하실 게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라는 인생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었나요? 집요하게 쫓아오십니다. 사랑의 힘은 대단합니다. 죽음도 불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고자 하시는, 그리고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어떤 짓이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상길이가 나중에 어떻게 하죠? 무릎을 꿇고 통곡하잖아요. 그러한 그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포기하는 것이 없으시더라는 거예요. 치열한 사랑입니다. 저는 오늘 엘리야가 40일 밤낮으로 달래서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그 동굴에서 그야말로 강한 바람, 얼마나 강한 바람인지 그 바위가 부서진다 그랬잖아요.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주일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이번 수련회 같은 이런 날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 만나는 것이 수련회 같더니 불을 보고 뭐 지진이 나는 것처럼 온몸이 진동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미한 소리처럼. 전 특별히 이번 수련회가 새로운 만남, 주제가 주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로운 만남. 여러분, 늘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전혀 새롭지 않은 거 아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거죠. 여러분, 세월호 때 그 자녀를 잃은 부모들, 그 자녀들이 살았을 때는 그냥 있는 거예요. 내 아이가 그 자기 방에 있는 거죠.
그런 아이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어떡하죠? 그 부모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냥 그 아이가 그 자기 공부하는 방에 앉아 있어 주는 거예요. 공부 못 해도 되고, 그렇죠? 좀 말썽 피워도 되고. 여러분, 저희가 왜 장소를 옮기는지 아세요? 여기서도 매주일 은혜 받고,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데, 여러분, 장소를 바꾼다는 것은 마치 여행을 하는 것 같다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을 정말 항상 여행하는 것처럼 행복하게 사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눈 뜨고 살아갈 때, 그곳이 내 집이고, 내가 아는 사람이고, 내 가족이고, 그냥 슈퍼마켓 가면 늘 아는 아저씨고, 그리 생각하지 마세요. 이곳이 여행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행지라고. 저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어디 갔다가 저희 집에 올 때 그 송파동에 있는 그 펜션 401호 그렇게 말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신선하게 보여요. 새롭게 보여요. 여러분, 늘 하나님 함께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를 여러분이 살갑게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를 바꾸어서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2박 3일이지만. 좀 그 사랑을 실질적으로 느껴보라고요. 체득해보라고요. 마음껏 누려보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식사도 안 하잖아요. 그냥 다 7끼 거기서 해주는 것 저희가 돈 내고 대접받기로 했어요. 왜요? 좀 쉬어보라고요. 마음껏 누려보라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인들도 벌써 이렇게 5년, 6년 되니까 어떻게 해요? 늘 보는 얼굴이 보는 얼굴이잖아요. 물론 이렇게 가끔 나타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새신자 보는 것처럼 반갑죠. 그래도 종소 씨도 가끔 나타나지만 이제 더 이상 not new face, 새로운 얼굴이 아니라고요. 우리 박정서 씨 오셨네? 그냥 그 정도죠. 근데 이번 2박 3일 동안 어떻게 해요? 새로운 만남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좀 더 친밀하고, 좀 더 살갑고, 더 나아가서는 내 안에 있는 나, 참 자라고도 하고, 성경은 시편 기자는 뭐라 그래요? 내 영혼이라 그러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떠는고, 너는 하나님 바라라 할 때 내 영혼을 만나보자는 거예요. 참 자아를 한번 만나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시간에는 이렇게 마음에 대한 검사도 하고 분석도 하고 자기를 찾아가는, 그리고 낮 시간에는 좀 충분히 쉬고, 그리고 함께 게임도 하고, 그래서 관계를 새롭게 하고, 저녁 시간 어떻게 해요? 성령의 새 바람을, 그래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오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엘리야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을 때 엘리야의 인생은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만나 주셨을까요? 한마디로 마음 쓰지 않으면 그 음성은 안 들려요. 여러분, 이 영화 그냥 영화 안에 앉아서 넋 놓고 보잖아요. 그럼 별거 없는 영화예요. 그죠? 그 아는 노래 아니에요. 님은 먼 곳에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망설이다가 님은 먼 곳에. 그 남편이 상길이가 순이한테 그러잖아요. 니네 사랑하나? 저는 왜 저렇게 그 남편을 찾아갔는가? 물론 시어머니가 막 뒤에서 막 그냥 바가지 긁었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순이가 그 질문에 답하고 싶지 않았을까? 니네 사랑하나? 사랑한다고.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집요하게 쫓아오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할 때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올 때도 마지못해 피곤한 몸을 끌고 오는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에 대한 그 사랑에 네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해요 라는 반응을 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드디어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 마음에 있는 이 사랑의 고백을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내 주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나를 사랑하는 그 음성을, 그 세미한 음성을 내가 들으리라. 이런 기대를 갖고 오시고 이번 수련회도 그런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참으로 마귀는요,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정말 사자와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 인생은 전쟁터와 같아요. 여러분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산 넘어 산이고요, 강 건너 강이에요. 이 문제 해결되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또 다른 큰 문제 있어요, 앞에. 인생은 끊임없이 이 마귀가 우리를 집요하게 괴롭혀 오는 전쟁터와 같아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라고 주상적으로 생각만 하고 사는 그런 신앙, 여러분의 삶에 아무 도움 안 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순이가 그 베트남 예전에 남편으로 산다면은 평생을 살아도 이 순이는 그 남편 사랑받지 못해요. 안 그러겠어요? 이미 자기를 버렸지만 아마 그 여자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 거예요. 마음이 떠난 그 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나 순이가 그렇게 남편을 찾아갔을 때 상길이가 어떻게 하죠? 왜 통곡했어요? 미안한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표현도 안 했는데, 사랑해 주지도 않았는데 그 아내가 목숨을 걸고 그 전쟁터까지 찾아온 게 고마움에서도 미안하면서 말로 형용할 수 없으니까, 사람이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때 울음이 터져 나오지 않아요? 아마도 순이와 상길이는 이 일 이후에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일 예배 때도 이 주님을 확인하러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인들과의 관계도 좀 자기가 친한 사람하고만 얘기하고 그러지 마세요. 좀 많이 이제까지 얘기 안 한 사람하고 오늘은 좀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그건 어떻게 지내는지 자기도 소개하고 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해요. 더 나아가서는요, 자기 자신을 좀 찾아보세요. 자기 자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항상 여행하는 것처럼 사는 비결. 여행지에 가서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여행지에 가서는요, 그곳이 내 집인 것처럼, 내 사는 곳인 것처럼 행동하세요. 예를 들면 여행지에 가서 슈퍼마켓에 가서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슈퍼마켓 주인. 그러나 내가 잘 아는 슈퍼마켓 주인처럼 인사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서는 자기 얘기하란 말이에요. 제가 요즘 이렇게 이래요. 그렇게 말 받아주잖아요. 그러면 그 여행지가 새롭게 나에게 다가옵니다. 단순히 낯설고 좀 이쁘네 이 정도의 풍경을 가진 곳이 아니라 그 여행지에 사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이 나한테 살갑게 다가와줘요. 어떻게 하면은요, 그 여행지에 갔을 때 내가 사는 그냥 내 일상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처럼 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 이것이 여러분이 인생을 여행하는 것처럼 행복에 사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도는 샬롬 하우스잖아요. 이름도. 그죠? 샬롬, 평화, 평강,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다 평안해질 수 있는 샬롬 하우스. 이번에 통째로 다 빌려요. 그 전체 동을 그 원장님한테 부탁해서. 그리고 여러분 회비도 그야말로 여러분 식사비 딱 그것만 받으려고 그래. 식사비만. 나머지 장소 임대료 다른 건 하나도 받지 않으려고 그래. 중요한 사실은 뭐죠?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내가 주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는 시간 되리라.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